예, 오늘은 창세기 33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가면 조금 의아스러운 이름이 하나 튀어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3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아직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는 건가요? 푸니엘의 체험이 있었는데도 푸니엘에서는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어떤 극적인 체험을 가지고 모든 게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때로는 소위 말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주 우리가 네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곱이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으로 일단 그래도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또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라반과의 갈등과 문제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는데 아직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 있죠. 자, 그래서 3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가면은 첫 번째 후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에서가 오는데 그와 함께 400명의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몸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쪽에 두었으며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었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쪽에 두었더라. 여전히 야곱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제일 아끼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가 그들 앞으로 넘어갔으니 그는 자기 형제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자신을 땅바닥에 숙여 7번 절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일단 400명의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참 아까 이제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마는 두려웠겠죠. 이 상당히 큰 숫자죠. 이 당시에 규모로 볼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할 정도로 였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부대를 데리고 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땅바닥에 숙여 7번 절한 것이 이제 겸손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3절에 그가 그들 앞으로 넘어갔으니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일 앞쪽에 자기가 갔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100% 정확한 해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7번 숙여서 절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겸손과 예의를 갖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해서 여전히 자신의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의했다가 이분은 또 이렇게 보내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제일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영적인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셨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성경에 능통하신 분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다 있나 아브라함. 아니 지금
롯이 지금 저 소돔 지역으로 지금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형제를 돌봐야지 어떻게 저렇게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이게 뭐냐 이러고 또 설교를 하는데 그걸 아예 일리가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참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조카라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모르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누군가요? 바나바인가요? 저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자기 조카를 데려가고 싶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바울이 그 친구 중간에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가냐고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용은 그렇죠. 못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누구의 결정이 옳은 건가 이걸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해석도 또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옳다. 왜?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역시 육신적인 사람을 선교에 데리고 가서 뭐에다 쓰려고 뿐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옳다고 판정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또 반면에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 가기 직전에 마가를 나에게 데려다 달라.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또 디모데후서에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바울처럼 거기서 그냥 못 자르듯이 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하고 쫓아버렸으면 회개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텐데 바나바가 알았어 그럼 너 가 나는 저 바나바 저 마가 데리고 따로 그래서 팀이 두 개가 됐죠.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은 손해 보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두 개로 만들어졌으니까 바나바 팀하고 바울 팀하고. 그런데 꼭 사람들은 누가 옳으냐 여기서 바나바가 옳은 행동을 한 거냐 그걸 꼭 알아야 되겠나요? 난 이렇게 보면 바나바도 결과적으로는 마가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또 쓰임받는 일꾼이 됐으니까 훌륭한 거고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 방해를 올 수 있고 잘못하면 일이 망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한 것도 뭐 옳은 판단이고 그래서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간이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100% 옳고 이 사람은 100%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정말 7번씩 막 절에 가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같으면 아주 그러지 않을 야곱이 아주 뭐랄까 좀 교만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형한테 절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되어 있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하여간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자 에서가 그를 맞아 달려가서 그를 껴안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이에 그들이 울었더라. 정말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형제가 얼마나 정말 감정이 복받쳤겠어요. 이윽고 에서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는 말하기를 너와 함께 한 저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이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을 한 걸 보면 영적으로 그리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33절 1절에 이스라엘이 안 쓰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였으니까 아직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아니죠.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몸종들이 가까이 나왔는데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함께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도 함께 가까이 나왔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왔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가축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니이다 하였더라. 형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도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가 가지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제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그렇다면 제 손에서 제 증여물을 받으소서. 이는 이러한 이유로 제가 당신의 얼굴을 뵌 것이 마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하며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 드려지는 제 복을 취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대우하신 까닭이요 제가 충분히 가진 까닭이니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촉구하니 그가 그것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이렇게 형한테 한 것이 소위 말하면 아첨이냐, 아니면 이제껏 자기 애로 가득 차서 자기 것만 챙기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야곱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이게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100% 야곱이었다가 100% 이스라엘이었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아직은 과정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뒤로 좀 물러섰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한 후에도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계략할 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야곱의 행동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만났을 때 에서의 호전성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미리 다 마음을 다 이렇게 가라앉혀놨죠. 그럼에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아첨에 의존합니다. 야, 혹시 20년 전, 야, 너 20년 전 도망갔을 때 말이야, 또 이 얘기 나올까봐 겁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영성은 푸니엘에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푸니엘에서 충만했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왜? 평안할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나름의 인간적 방식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2절에서 17절로 가보시면 이제 2단계 후퇴는 어떻게 됐는가. 그러고 나서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여정을 떠나고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앞에서 가겠노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께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유약하고 제게는 어린 것들과 함께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나이다. 그런즉 만일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과도하게 몬다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넘어가소서. 그리하면 제가 세일에 있는 나의 주께 도달할 때까지 제 앞으로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 제가 부드럽게 인도하겠나이다. 자,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죠. 군대 몰듯이 지금 군대가 말 타고 왔는데 그 속도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가축과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한 식구들 중 일부를 지금 내가 너에게 남겨두도록 허락하라 하였더라. 그러면 네 가축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부하들을 몇 명 남겨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제가 나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감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죠? 감시하고 도망갈까봐 감시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걸 후퇴로 볼 것이냐. 자, 우리 보시면 2단계 후퇴. 에서가 호의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와는 반대 방향으로 행합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그렇게 하여 에서가 그날의 세일에 있는 자신의 길로 되돌아갔더라.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있는 두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세일 지역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야곱은 형한테는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북서쪽으로 해요.
하나는 남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북서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완전한 지금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동생이 오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전하구만. 그 머리 쓰는 거, 그 머리 써가지고 형 속이는 거 여전하구만 하고 뭐 너털 웃음을 웃었는지 어쩌는지 해간 여기는 그런 얘기는 일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변화를 받아서 쩔뚝거리면서 지금 상당히 그래도 영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야곱이 보니까 에서는 성경의 뒤에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 에서하고 어울리다가는 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될 판이니 분리해야 되겠다. 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소위 말하면 성별의 원칙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한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분의 견해를 따라서 제가 이거를 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해석을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큰 체험을 한 후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후퇴가 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저는 이 해석을 하는 분이 성경적으로 바른 길이다. 왜냐하면 34장에 가면은 그야말로 그냥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렇죠. 영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난 사건이 터질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33장, 34장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자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일단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거 에서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가 영적으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에서를 예표적으로 보자면 육신적인 사람하고 어울렸다가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7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17절에 16절까지 봤죠. 17절에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한 단계 더 후퇴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수콧으로 여정을 떠나 자신을 위하여 집 한 채를 건축하고 자, 정반대라 그랬죠. 정반대 방향으로 형한테 말한 것과는 분명히 이건 거짓말이니까 속임수니까 자, 집 한 채를 건축하고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축사들을 지었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순례자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도 항상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어디 한 곳에 꽉 집을 짓고 막 그렇게 주저앉고 오랫동안 살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례자의 정체성과는 좀 반대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수콧이라고 하는 도시는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아직도 그 소위 말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역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건전한 동네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12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 그렇죠.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좀 지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 거주하게 됐는데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저 북쪽에서 이 소위 말하면 시리아인가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역대상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수콧이라 불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단계 후퇴는 그가 도착한 그곳에 잠시 머물지 않고, 원래 잠시 머무는 것이 그의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집을 짓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집 한 채를 지었다 그랬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베델에서 한 그의 소원은 어디로 갔는가요? 만약에 방향은 지금 베델로 잡았어요. 그러면 베델 방향으로 계속 갈다고 한다면, 일종의 잠시 머물렀다가 간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예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23장이 아니고 28장입니다. 고치십시오. 그 가로에 28장 21절에 보면은 그 베델로 가겠다는 소원이 나오죠. 31장 13절 두 군데에서 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약속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주 짓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이 자기 집부터 지었으니까, 우리가 에스라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성벽 대신에 자기 집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학계에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야단친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말 모두를 다 잊어버렸나 보군요. 하나님도 베델로 가라 그랬고 자기도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했으니 자기 자신의 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싹 잊어버린 거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4단계 후퇴는요, 정말 이제 이 18절, 그런 다음에 그가 파단 아람에서 왔을 때, 파단 아람은 저쪽 유프라테스 동쪽에 아까 이 라반의 고향, 그죠? 어머니의 고향까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왔어요. 오기는 야곱이 셰켐의 도시인 샬렘에 이르렀으니, 셰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좀 넓죠? 지방 이름.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 이름이 샬렘이에요. 그래서 셰켐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 셰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일반 개역 성경에는 그 셰켐을 도시로 보고 샬렘을 편안이라고 고쳐놨어요. 셰켐의 편안이 도착하였다. 그래서 이 그 킹제임 성경만 올바르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뭐 참조로 그냥 하시고요. 자, 그래서 도시 이름이 샬렘이죠. 셰켐의 도시인 샬렘에 이르렀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가나안 하면 여러분 떠오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부패했는가. 창세기 6장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문화를 그대 제일 먼저 흡수해서 그들의 문화에 따라 타락해버린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간 다음에 전부 다 멸절시키라 그랬죠. 왜? 뭐 너무나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거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깨끗하게 청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즉 그가 그 도시 앞에서 자기 천막을 쳤더라. 일단은 그래도 약속의 땅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지금 야곱이 여정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정과 똑같은 여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두 번째 야복 강을 건너고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는 자, 그 의미가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죠.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는 자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는 자.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서 향해서 지금 가는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는 자, 즉 순례자란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 보세요. 5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물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하였으며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더라. 자, 어디로 갔나 보세요. 6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통과하여 시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켐이죠. 시켐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모레의 평야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족이 그때는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똑같죠? 야곱의 상태라 아브라함 상태라. 이윽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에 거기에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야곱은 지금 제단 대신에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집을 먼저 지었죠.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 벳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고 그의 천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벳엘이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적으로 경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은 벳엘로 간 이유죠. 그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가라 그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하는데 베델을 앞두고 중간에 지금 머물러서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는 잘못된 문화 가운데 잘못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지금 젖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34장에서 딸이 그쪽에 소위 말하면 풍수불 구경하러 나갔다가 아주 큰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그 디나가 욕 보이는 것을 보고 못 참아서 형들이 또 막 엄청난 살인극을 저질러 가지고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 34장에 전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4단계 후퇴의 교재로 보시면 18절과 20절. 그는 아직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시켐의 도시로 향합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문제는 34장의 디나 즉 야곱의 딸이 큰 일을 당한 거죠. 형식적으로 그곳에 제단을 세웠으나 33장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에 우선은 그 19절 20절 보면은요. 그리고 그가 자기 천막을 펼쳐놓은 곳에서 한 필지의 밭을 시켐의 아버지 하모로의 자식들의 손에서 동전 100개로 사들였더라 그랬죠. 그리하여 그가 거기에 제단을 똑바로 세우고 그것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은 아주 거창하게 멋지게 지었는데 제단도 쌓고 그렇죠. 제단을 세우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진정한 내면의 영적인 생활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베델까지 가야죠. 베델에 가서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는 나름 종교적인 나름 경배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것에 제단을 세웠으나 형식적 헌신이 불순종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숫곳에서 이 소위 말하면 살렘으로 갔고 살렘에서 이동 중이었으니까 당연히 양떼도 먹이고 쉬었다가 가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거기다가 집을 짓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계속 후퇴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디나가 여기 보시면 34장 1절에 이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좀 친구 좀 새겨볼까 싶어가지고 그죠? 그 지역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 소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고 문화 탐방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지방의 통치자이자 히히족 하몰의 아들 시켐이 그녀를 보자 그가 그녀를 데려다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혔더라.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세상 문화에 그냥 이렇게 소위 희생자가 돼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이 빨리 정상적인 여행 나그네로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제단을 쌓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주님과 영적인 생활을 했더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는데 결국은 야곱은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디나가 호기심 차원에서 그 동네 소녀들이죠. 소녀 정도 된 것 같은데 1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소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구경 나간 것 자체를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야곱은 다 알 거란 말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 교육의 문제까지 여기서 지금 신앙 교육의 문제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좀 이번 일요일 주일날이죠.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그 문제는 다루도록 하고요. 두 가지 묵상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내려갈 때. 그렇죠? 때로는 sometimes up 그러나 sometimes down. 그게 지금 언제든 타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나가다가 타락한 사람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잘 나가다가 타락한 사람 얘기가 우리의 경험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한때 충만했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겨우 기도해서 다시 회복했다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헌신은 오직 지속적인 순종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뭐 일종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두 번 그냥 반짝 성령 충만하고 반짝 그러다가 다시 사그라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지속, 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쫙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으로 다시 가봅니다. 가보니까 벌써 사그라들어가지고 교회가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continue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에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만 전해서 그 순간에 구원받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식어버리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사람이 침례받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침례를 줬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뭐라 하냐면 다음번에 와서 주겠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냐? 컨티뉴 지속하고 있는지 중간에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도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왜? 마음으로 믿었는지 그냥 머리로 알았는지 그것도 구별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서 다음번에 왔는데 한 1년쯤 있다 와요. 근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침례받고 싶으면 침례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중간에 보면은 그냥 2, 3주도 안 있다가 얼른 새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자주 있었더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 보면은 maintain이란 말을 썼는데 선한 생활을 지속하라고, 그러니까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문제는 반짝하는 체험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부흥 집회를 가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뜨겁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타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타오른 마음이 식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 갈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순종에 의해서만 제대로 된 헌신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하라, 지속하라, 유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속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숙제는 한두 번의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나는 야곱과 같은가, 아니면 야곱과 다른가, 아니면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은 야곱이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다시 명령해서 순종함으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